오늘 예배가 이번 추석 명절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이면 날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이 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묵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규모가 커진 그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여러분 나의 애틀을 버리고 새 틀을 바꾸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애틀을 새 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당회를 우리가 8시 반에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1시간을 땡겼는데도 오늘 장로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틀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우리 당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얼굴이 많이 탔지요? 그죠? 필리핀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역을 참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공항에 갈 때마다 느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반드시 외국을 갈 때는요 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통성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공항에 어떤 목사님은 막 교인들 한 50명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막 경찰들이 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 갑니다. 왜 저 혼자 가느냐 그러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2시간만 늦었으면 제가 비행기를 못 탔어요. 태풍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2시간 빨리 비행기를 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 저 필리핀 태국 쪽은 이렇게 태풍의 영향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이런 이 소형 비행기를 안 타고 이상하게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아시아나 비행기를 끊어갔어요. 아시아나 비행기를 끊어갔는데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4시간 걸리는데 그것도 이제 밤에 탔죠. 새벽 2시에. 야, 한 2시간요. 얼마나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든지 막 옆에서 막 토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언약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 나는 언약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다들 막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니까 난리 토하고 막 어떤 여자분은 막을 쓰더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이 비행기도 띄우니까
나 때문에 한국의 무사히 비행기는 도착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저 때문에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제가 진짜 내가 복음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나는 평안해졌다.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1년 전에 마닐라 그 공항 라운지에서요, 제가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서빙하는 그 필리핀 여성이요, 저를 보고 자꾸 웃어요. 뭐 그쪽은 뭐 문화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자꾸 웃어요. 왜 저렇게 웃을까? 보니까 이제 공항 라운지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했던,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이 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복음 소식,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근데 마침 내 가방에 영어로 번역된 복음 소식이 있더라고.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제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진실로 복음을 받고요, 진실로 영접을 하더라고. 저는 이번에 가서 보면서 복음은 절대로 썩지 않구나. 복음은 생명이구나. 복음은 능력이구나. 복음은 씨앗이구나 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성 이름이 자스민인데, 그래 제가 만약에 혹시 교회를 가고 싶으면 이 교회를 가라 하고 제가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마닐라 가서 신학교 가서요, 강의 딱 끝나고 났는데 어떤 여성분이 나한테 와 인사를 해요. 목사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안면만 있는 것 같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내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1년 전에 공항 라운지에서 만난 이 여성이 저한테 복음을 받아가지고 필리핀 신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아멘. 그래서 내가 묵상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구나. 이걸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외 선교로 갈 때마다요, 많은 선교제를 제가 다니면서도 한 번도 비행기 결항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2시간만 늦었으면 결항될 뻔 봤는데 오늘 못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못 만났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2시간 빨리 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어떻게 그래, 공항에서 내가 잠깐 만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신학교에서 만났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은 선교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구나. 이걸 제가 이번에 더 많이 체험을 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같은 지체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최악이십니까? 나는 너무 힘들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자녀를 봐도 희망이 없고, 미래를 봐도 희망이 없고, 왜 나의 상황은 이렇게 최악일까?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주인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시편 우리 7편을 보면요, 여러분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한 다윗이 여러분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질병, 도망, 도피, 배고픔과 추위, 이런 단어들이 다윗에게는 친숙할 정도로 여러분 고난의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사울 왕은 다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다윗에게 물을 주고, 또 다윗을 피신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몰살을 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다윗 왕 앞에서 사울 왕은 제사장 85명을 몰살을 시켰어요. 다윗을 도와준다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왕이 다윗이 숨은 것을 신고하면 큰 상을 주고, 또 다윗을 도운 사람을 신고만 해도 여러분 사울 왕은 큰 상을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운 사람까지도 여러분 다 학살하고 처형하는 그런 악랄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럴 때 다윗이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 속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시편 7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7편에 보면 시편 7편을 다윗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추적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가 뭐냐 그러면, 사울의 칼과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여러분 먹고 사는 그러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7편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다윗과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지금 인생의 상황이 여러분 최악인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고통과 고난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 형통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바꾸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7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사자같이 찢고 사자같이 뜯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울은 도망자였고 다윗은 도망자였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여러분 이 다윗을 잡아서 짐승처럼 여러분 사자같이 찢고 사자같이 여러분 뜯어서 완벽하게 여러분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5절 6절에 나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자,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였나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면 여러분 찢고 뜯겨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다윗의 고랑 같은 엉겅퀴와 아픔의 가시가 어느 날 나에게 여러분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육신의 가시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나를 지금 콕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고통만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세상이 힘든 이유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측하면 여러분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은 못하지만은 여러분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뭐냐? 포기하든지, 인생을 포기하든지 원망하든지. 너무 어려우면 두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인생을 포기해서 자살하든지 아니면 평생을 원망하면서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원망입니다. 원망은 모든 문제를 여러분 확대시키는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원망을 딱 하는 순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제로 상태로 빠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은혜 생활하고 10년 동안 복음을 각인시키고 10년 동안 여러분이 정말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로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것들을 다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 그러면 이 악한 회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악한 회중, 악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장 악한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가장 악한 회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망한다 망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망하게 해주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줄 때, 어려움을 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어릴 때 2살, 3살 때 심하게 아프고 나면요 많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성도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고난에 처해 있다. 일부러 저는 가만 놔두거든요. 뒤에서 기도로만 여러분 후원을 해주잖아요. 내가 이로 한들 얼마나 힘이 되겠냐. 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지. 내가 이로 한들 얼마나 힘이 되겠냐. 본인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지. 이런 의미로 저는 가만 놔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축복을 많이 받는 걸 저는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는 과거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시편 7편 17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 여기에서 두 단어를 찾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사자같이 찍고 여러분 하려고 할 때, 그것도 20년이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시편 7편 17절 다시 한번 켜보세요. 두 단어면 첫,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두 단어.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종교인은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이 자꾸 후퇴하는 것이고, 복음의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 시편 7편을 쭉 한번 봐봐요. 보면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또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6절에 여호와여, 8절에 여호와께서, 9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10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11절에 하나님은,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매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윗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처절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나에게 최악의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에? 나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너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너 고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냐? 인생 너 마음대로 안 된다. 너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왜 너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기준 따라서 살고 네 마음대로 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과 여러분 상황이 최악인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 가장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고난이 나의 주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면, 이 믿음이 안 되면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올 때마다 고난이 나의 주어가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우리는 갇힌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주어를 바꾸세요. 고난이 나의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어다. 아멘. 이것만 바꾸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른손에 고난, 왼손에 하나님 딱 쥐고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아멘. 주어를 바꾸라니까, 주어를요. 주어가 바꿔지는 순간, 주어가 바꿔지는 순간 딱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지는 순간 내가 약자가 아니고 내가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였을 때는 여러분 약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약자가 아니고 다윗은 여러분 강자가 된 거예요. 강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여러분 일으켰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을 여러분 악신이 들리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세상말로 또라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최악의 상황이니까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약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는 내가 약자가 아니고 내가 강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고 또 이 문제만 바라보면 내가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때 나는 강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약자가 돼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약자가 돼요. 나에게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영적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약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약자가 아니고 오늘 이 한 시간부터 내가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7편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땡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 반응은 뭐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복음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여러분 미래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헌신이 중단되고 사역이 중단되고 나의 자존감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다윗은 사울이 여러분 24시간 다윗을 추격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니까, 나는 약자가 아니고 사울보다 강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쫓아다닐 때 다윗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어떻게 다윗을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13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10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일 때도 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이길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자같이 찢고 뜯고 24시간 여러분 다윗을 추격하고 다녔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너를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최악의 상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가수 중에 특이한 가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가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저거 같은 해병대 출신 김용국 씨라고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저 같은 소대, 같은 부대에 근무했거든요. 저 기수가 비슷해요. 에? 군대 생활할 때 막 몸을 잘 흔들더라고. 막 부대에 공연하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나 와가지고 막 이장모 쓰고 말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한국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다 갖췄어. 콧수염 나왔지, 머리에 탈모 심하지, 배 나왔지, 얼굴은 전체적으로 질서가 없지. 근데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요렇게 대대 장기자랑 하잖아요. 매일 앞에 나와. 그러고 흔들어.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고 하여튼 그 조용필 씨 노래 부르면서도 흔들고, 하여튼 남진 나오나 노래 부르면 흔들고 흔들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때 딱 찜해놨어요. 저분은 언젠가는 흔드는 것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근데 그분이요 25년 동안 호랑나비 하나 갖고 흔들어 갖고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김웅 씨 딱 보니까요, 진짜 여자들이 여러 못생긴 얼굴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가수로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든지 들이대는 거예요. 뭐든지 들이대는 거예요. 무조건 도전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사회도 어떨 때는 보면 한 번은 내가 미스 코리아 그 선발할 때 사회 자가 김홍국 씨요. 딱 보는데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잘 보더라고. 저렇게 사회 보는 것도 저렇게 들이대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저분이 성공하는 거구나. 도전하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시편 7편에 보니까 막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가장 조용한 장소인 광야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최악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요. 아멘?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십시오. 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도전하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중요한 작품에 도전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혹시 내가 여러분 정말 현장이 약하냐, 여러분 교회관이 약하냐, 아니면 훈련이 약하냐, 아니면 목사님의 보호자, 동력자, 식균이 되는 것이 약하냐?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한 가지만 붙잡고 도전해요. 막 들이대라니까요, 이제부터.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신앙생활에 김웅기처럼 성공해요, 뭐 못해도. 아멘? 그래서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라는 그늘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23편 10절 보니까,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하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만들 만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온누리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만큼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봐라.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그 당회를 9시 반에 하다가 오늘 1시간 땡겨 8시 반에 오셨어요. 8시 반에 시작했네. 다 오셨어요. 그 보니까 아마 일찍 오셔가지고 아마 교회 청소도 하고 뭐 하여튼 교회 주위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낙엽도 쓸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이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 같다. 목사님, 나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인들 많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보다도요, 여러분 집사님이 장로님보다 더 헌신하면요
그 집사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요 교회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니까. 새로운 시작의 나비 효과, 주역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몇 년 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요 핀란드가 세계 1위를 자랑했죠. 그런데 이 핀란드는 1980년대까지 평균적인 교육 수준에 머물렀던 그러한 나라고, 여러분 교육 수준이 그래도 여러분 떨어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았습니다. 1인당 평균 교육비를 보면 미국이 $8,700, 핀란드는 $7,500. 별 차이는 없지만 많이 차이나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핀란드 교육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냐? 헬싱키의 고등학교 교장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 교장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핀란드의 교육이 세계 1위가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가 뭐냐? 첫째도 교사 때문이고, 두 번째도 교사 때문이고, 세 번째도 교사 때문이다. 핀란드가 여러분 전 세계 교육 1위가 된 것은 교사에 대한 철저한 선별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육이 바뀌려면 여러분 교사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니까 여러분 교육이 바뀌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아내들은 남편 탓하면서 살았습니까? 남편들은 아내 탓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가정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자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남편 바뀝니다. 교사가 바뀌니까 여러분 핀란드 여러분 이 교육이 바뀌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여러분 바뀐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주위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여러분 알고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루 3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나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상황이 최악일 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